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틈을 타 야곱이 라반에게 자신의 거취를 알리지 않고 가족과 함께 밧달 아람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라헬이 라반의 소유였던 드라빔을 훔치게 됩니다. 드라빔은 가족 수호신으로 여겨졌고 점치는 일에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소유한 가정에 풍요와 다산을 준다라고 믿어졌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크기도 사람의 키만큼 큰 것에서부터 주머니에 들어가는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라헬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이 더 많은 아들을 낳고자 하는 바람 때문에, 그리고 가나안까지 먼 길을 가야 하는 그 길에 자신들을 지켜주기를 기대하면서 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라반이 그들을 쫓아오는 그런 이유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1장 2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라반을 피해 도망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그 거취를 말하지 않고 라반을 가만히 떠나는 것은 그를 속이는 행위였습니다. 또 모의한 것은 아니지만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침으로 인하여서 라헬도 야곱의 이 속임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라반에게서 도망가는 자, 라반에게 죄를 짓고 피하여 도망가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도망한 지 3일 만에 라반이 이를 알게 되었고 7일 길을 쫓아 야곱에게 오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토브 아드라이며 선에서 악까지라는 뜻으로서 무엇이든지라는 말로 유대인들에게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선이나 악이나 말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의 누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데려가고자 할 때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했던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나홀의 성에 도착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가 기도하기를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나타나 종이 기도했던 대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에 가서 자기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셨는지를 말하면서 말하였고, 이 모든 말을 들은 라반은 자신에게 리브가에 일어난 모든 일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서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라우토브라는 말로 반응을 하였었습니다. 선과 악을 말할 수 없다,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없다라면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아무 판단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그대로 순종하겠다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라반을 떠나는 일은, 그 모습은 훔치고 도둑질하여서 도망가는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들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었고, 그 모습은 어떻든 야곱이 라반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시다라는 것을 라반에게 너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다시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밧달 아람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것이니 라반은 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를 다시 잡거나 붙잡거나 또는 해치거나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만나서 내가 가진 것들이 다 나에게서 온 것이다 라고 그것을 상기시켜 주지만, 그러나 야곱을 해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라면서 드라빔을 가져간 것을, 그것을 훔쳐간 것을 책망하게 됩니다. 근데 야곱은 자신은 드라빔을 훔친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훔친 자는 누구든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이 야곱의 장막을 수색하면서 이 드라빔을 찾는데, 마침내 라헬의 장막을 수색하려고 할 때 라헬이 드라빔을 가져다가 낙타 안장 아래에 두고는 그 위에 앉아서 내가 생리 중에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드라빔을 숨기는데 라반이 찾지 못하게 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온 장막을 수색하고도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하자 야곱은 라반을 비난했습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라반을 섬기면서 야곱이 애쓰고 수고했는데 이렇게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그를 속이는 것처럼 떠나고는 있지만 라반의 것을 야곱은 도둑질하거나 훔치거나 손해를 보게 한 적이 없다. 오히려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변경하면서 야곱을 속이고 야곱에게 해를 끼치려고 했었다라는 것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야곱을 빈손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라반을 막으시고 또한 그를 책망하셨다라고 야곱은 말하게 됩니다. 즉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고백을 드리면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대하였던 라반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때 라반은 야곱에게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결국은 라반의 것이었다라고 말하면서 말을 합니다. 라반은 내 딸, 내 자식, 내 양떼 그리고 내 것이라고 말하면서 야곱이 가진 것이 원래는 내 것이었다라는 것을 야곱에게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라반은 그 모든 것들을 야곱에게 넘겨주어야만 합니다. 라반은 한 가문의 주인이었고 그에 비해 야곱은 라반의 조카이고 또 자기 딸의 사위이긴 하지만 즉 친족이고 가족이긴 하지만 그런 관계를 제외하면 라반에게는 밧단아람 출신이 아닌 가나안 출신의 이방인일 뿐입니다. 신분이라든지 가진 힘으로 보면 라반이 더 월등하고 야곱보다 뛰어납니다. 하지만 라반은 하나님의 야곱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뺏어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결국 처음에는 야곱이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도움이 되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야곱에게 한 가문의 주인이 나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이 있으니 너는 나를 떠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조약을 맺어서 서로를 침범하지 말고 서로를 해치지 말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것을 빼앗아 야곱을 부하게 하셨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야곱을 떠나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시선, 나에게 손해가 되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손을 내 삶에서 치워야겠다라고 라반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과 야곱이 돌무더기를 세웠고 서로를 침범하지 말자, 서로를 해치지 말자라는 조약을 맺은 후에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라반에게 말씀하시고 또 라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라반의 위험에서 야곱이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반과 헤어진 후 이제 계속 가나안으로 오는 길 중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군대 주둔지 또 진영을 뜻하는 마하네라는 단어의 복수형으로서 두 개의 진영 또 두 개의 군대라는 의미입니다. 즉 마하나임이라는 이 이름은 야곱을 찾아오는 에서와 그가 데리고 오는 400명의 군대 또 그리고 그들에 대항하여서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군대, 이 두 군대를 가리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자 무리와 야곱의 가족 무리 두 떼를 가리키는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야곱은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나안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형, 자신이 만나야 되는 에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을 쫓아왔던 라반의 위험은 벗어났지만 아직 모든 위험이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과거 2번이나 속였던 형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 자신이 돌아왔음을 알리면서 사자들을 보내면서 에서를 가리켜 내 주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사자들에게는 에서에게 야곱 자신을 주의 종 야곱이라고 말하게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에서를 높이면서 32장 5절에서는 내 주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야곱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그리고 에서를 만났던 사자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가 야곱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에서는 사자들을 통해 자신을 낮추고 은혜 받기를 원한다라는 야곱의 말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만약 에서가 야곱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왜 야곱이 보낸 사자들을 그냥 돌려보냈을까요? 또 에서가 야곱과 화해를 하고 그를 용서하려고 한다면 왜 사자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을까요? 에서의 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야곱은 그 답을 알 수 없어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준비합니다. 32장 7절을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공격하면 두 떼로 나뉘어 있으니 한 떼를 먼저 공격하게 될 터이고 그동안 다른 한 떼는 피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치를 취했어도 이것이 야곱에게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게 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라면서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찾아 부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은 베델에서 잠이 든 야곱을 만나주시면서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자신을 계시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언약을 맺어주셨던, 자신을 찾아오시고 자신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야곱은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게 됩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하셨고 또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이곳에 오다 보니 내 형 예서가 400명을 데리고 나에게 오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밧다람으로 갔었다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통해 이제 두 떼나 되는 큰 무리를 이루어서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야곱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다, 자기 자신이 거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에서가 400명과 함께 자신에게로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과 야곱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라고, 많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에서가 만약에 와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해치게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모든 문제들에서 특별히 형 에서의 손에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건져내 주시기를 야곱은 간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지만 그럼에도 야곱의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더 심히 답답하고 고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을 위한 예물을 준비하여서 보내기로 합니다. 암염소 200마리와 순염소 20마리, 또 아양 200마리와 순양 20마리, 전단을 낙타 30마리와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에 그 새끼 10마리까지 기록되지 않은 낙타 새끼의 수를 뺀다 할지라도 550마리나 되는 가축들을 택하고 그것을 형 에서에게로 보내고 있습니다. 또 그 선물, 그 예물을 한꺼번에 보내지 않고 순차적으로 때를 이루어서 순차적으로 보내면서 에서가 자신을 만나러 오다가 각각의 짐승 가축대들을 만나면서 야곱의 선물을 계속해서 받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형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는 감정을 푼 후에 내가 형을 대면하여 만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야복강에서 이 예물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두 떼를 이룬 무리들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야곱이 그 밤중에 다시금 일어나 그 떼들을, 그 아내와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강을 건너게 하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도 강을 건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만 홀로 강 건너편에 남게 됩니다. 왜 낮이 아니라 밤중에 강을 건너는지, 또 아내와 자녀들을 강을 건너게 하면서 분명히 야곱도 같이 건넜을 것인데 왜 다시금 건너편으로 돌아와서 혼자 있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야곱의 이런 이상한 행동은 그가 느끼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강을 건너고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형 에서를 생각하면 그 길을 기쁘게 갈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가고 싶지도 않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가야 하는 길인데 가고 싶지 않고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는 그런 길이다 보니까 야곱은 밤새 고민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결국은 자신은 홀로 남은 채 다른 가족들과 자신의 소유들만 강을 건너게 하고 홀로 있게 됩니다. 이렇게 고민하며 홀로 있는 야곱을 어떤 사람이 찾아왔고 둘은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누가 먼저 이 씨름을 시작했는지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의혹거리입니다. 씨름, 레슬링을 하듯이 서로 부둥켜 안아서 힘을 겨루고 있는데 단숨에 허벅지 관절을 가격하여서 뼈를 어긋나게 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그런 초월적인 존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여서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날이 새려고 하니 너는 나를 가게 하라라는 말도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 사람은 언제든지 야곱을 버려두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그가 떠날 수 있다라는 것처럼 말을 하고, 또 날이 새기 전에, 즉 빛이 있어서 야곱이 상대방의 얼굴을 확인하고 보기 전에 야곱과 그 사람이 헤어져야 된다는 듯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의 행동과 말을 통해 그 사람이 일반적인 존재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제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런 암시를 깨달은 야곱이 그를 끝까지 붙잡으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상대는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름을 묻는 것은 야곱이 자기 자신을 직시하고 있는가, 즉 속이는 자라는 자신의 이름을 통해 연약한 죄인이라는 자신의 본성을 인정하고 깨닫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라고 밝히면서 그가 형과 아버지와 외삼촌 라반을 속이는 죄를 지었었다. 또 하나님의 이름과 약속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내려고 누려보고자 애를 쓰는 그런 인간적인 사람이었다라는 자신의 그렇게 살아왔던 과거를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정과 고백을 받은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고 바꾸어 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엘과 권력을 쥐다, 통치하다라는 뜻을 가진 사라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라라는 단어가 함께라는 뜻을 가진 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함께 사용되면 그때는 싸우다, 겨루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받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께 대항하여서 싸우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확하게는 하나님과 더불어 싸웠다, 하나님과 함께 싸웠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워 이겼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장자의 복을 두고 야곱은 에서와 겨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며 야곱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자기의 집을 세우고 또 재물을 얻으려고 라반과 겨루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고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과 더불어 싸워 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사람과 겨루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의 증거이고, 또 전에는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홀로 싸우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열심히 애를 쓰며 살았지만 앞으로는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요구, 명령, 또 야곱의 의무를 담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야곱은, 그리고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 언제 어디서나 겨루어서 싸워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이 사람은 야곱이 원했던 대로 그를 축복합니다.
이에 자신과 씨름한 사람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닫게 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진 브니엘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밧달 아람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에 계속해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라반이 쫓아오고 형 에서가 기대하지 않았던 400명의 사람과 함께 야곱을 맞이하러 옵니다. 이런 소식에 야곱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에서와의 관계에서는 야곱이 잘못했었습니다. 또 라반과의 일에서는 라헬이 드라빔을 훔치는 죄를 지었습니다. 본인이 잘못해서 당하게 되는 어려움, 또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거기에 끼어들게 되어서 당하게 되는 예기치 않은 고난들이 야곱에게 주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나의 실수로 인하여서 또 다른 사람의 잘못들로 인하여서 예기치 않은 고난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것이 얼른 지나가기를, 이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기를, 그저 아무 일 없이 끝나기만을 기대하곤 합니다. 또 하나님께 이런 어려움을 헤쳐나갈 길을 알려주십시오, 방법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이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기보다는 나를 봐라, 길을 찾지 말고 나를 찾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은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곳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안개 낀 상황은 우리 앞을 전혀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알 수 없는 길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안개가 보이지 않는 그 길이 더 이상 나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안개 너머를 보시고 또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시고 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라헬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따라 밧달 아람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라헬은 아버지 라반이 의지하던 드라빔을 훔치고 그것을 의지합니다. 여전히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 나는 얼마든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라는 인간적인 모습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또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에 자신이 지난날 잘못 행했던 일들의 결과로 인하여서 에서에 대한 두려움, 라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형의 마음을 풀어보겠다라면서 예물을 준비하고 또 그 예물을 순차적으로 보내는 계획들을 세우면서 형의 마음을 풀어보겠다라고 계획합니다. 또 자신의 무리를 두 대로 나누면서 안전에 대한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믿음을 살아내는 삶이 제대로 되지 않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도 다른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이 야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또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 힘으로 혼자 싸우지 말고 나와 더불어 싸워라. 라반을, 에서를 보지 말고 너와 함께하는 나를 봐라. 라반이 에서가 너보다 강하지만 내가 라반보다 에서보다 더 강하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이기게 하겠다. 자신의 앞날을 계획하고 자기 힘으로 그 길을 걸으려 애쓰던 야곱은 자신의 이름처럼 형을, 아버지를, 그리고 외삼촌을 속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는 아픔도 겪습니다. 자신이 행한 일의 결과로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될 때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을 속이고 그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야곱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가 걷는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압제라는 고통과 재앙을 겪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사사라는 구원자와 승리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그가 어디로 가든지 전쟁에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여 우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바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고 나무의 능력을 힘입어 그 생명과 그 영양분과 그 힘을 얻는,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길이 어떤 길이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범사에 주를 찾고 의지함으로써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중고등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개인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요. 아이들이 꿈을 달라는 기도 제목들이 많더라고요. 비전을 주십시오,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안타까움이 생겼습니다. 어느 길을 가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길을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걷겠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아이들은 꿈을 발견하기를 위하여서, 꿈을 찾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그 길, 어떤 꿈을 찾든 어떤 길을 가게 되든 그 길을 하나님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온육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그 길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나의 애씀으로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힘입어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또 축복합니다.